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승리의 날에 이렇게 뵙게 돼 반갑고요.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눈에 띄는데 주 이름으로 환영하며 자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인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부활절을 한 주일만의 행사로 치르듯이 부활절을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핵심적 신앙입니다. 문제는 이 부활이 잘 손에 안 잡힌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표현밖에는 달리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너무한 세상에서 위로받으라고 하는 종교적인 덕담일 거야.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활신앙 없이도 그런 대로 나이스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 기독교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 일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 필요는 없는데, 사소한 일로 그렇게 격렬하게 싸울 필요는 없는데, 조금 힘든 일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 결혼할 신랑이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결혼할 신부가 벌컥벌컥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제가 오늘 부활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 부활에 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하루에서 묘사합니다. 또 그 내용이 드라마틱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 안식이 지난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흠모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 중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0km쯤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자기들 곁에서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엠마오에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데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았고 그랬다. 근데 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사라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던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11 제자에게 알렸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와 11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들었고, 지금 엠마오로부터 온 두 제자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설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 앞에 나타나시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본문을 쭉 보시면 3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을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홀영으로 간주한 거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자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세라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꿈인가 생신가 종 잡을 길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라들에게 먹을 걸 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드십니다. 자, 손과 발에 상처를 지닌 예수님을 본 건 또 정신 못 차리겠는데 생선 한 토막을 그냥 다 드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무덤에 장사 지낸 여러분들의 가족이 나타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200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일까? 그날 성경은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요. 자꾸 따져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안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 증거는 친절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설득하고 설명해내야 돼요. 최대한. 그런 맥락에서 우선 부활의 주님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 쑥 나타나셨어요. 문 열고 오신 게 아니고 문과 벽을 싹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실체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라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 앞에 설명한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나타나서 동행하시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지십니다. 이런 현상도 현재 몸을 갖고서는 설명 불가능.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생전에 몸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죠. 손과 발에 상처가 계셨고 그 생선을 드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영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도 아니잖아요. 영이면서 동시에 몸이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시공간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이런 존재를 상상하기 힘듭니다. 시공을 초월한 천사는 천사일 뿐이고 시공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천사이며 동시에 인간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법칙과 세상 원리에 맞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일상적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경험한 부활한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 원리와 법칙에 어긋나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선택? 하나는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허황된 이야기 취급하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는 또 없잖아요. 만화 같은 이야기다. 이건 신화다. 상징적 이야기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살짝 무시해 두는 거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경험이 일상적인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입장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이고. 그런데 이 부활의 진리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 논쟁이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역사가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일반적인 사건의 규칙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는 역사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역사에는 미스터리가 있고 신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전혀 배치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가능성을 닫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를 들여다보세요. 설명이 다 됩니까? 설명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키 작은 부모에게서 키 작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키 큰 부모에게서 키 큰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근데 저처럼 아버지는 168cm시고 어머니는 150한 2, 3cm시고 할아버지는 160cm, 저 형님 167cm인데 저만 184cm가 됐어요. 제 키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돌연변이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고단했던 5천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100여 년 전 구한말 마음먹기를 돌아봐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를 봐도 그렇고 한국전쟁을 치렀던 그 참혹한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역사의 이 나라의 역사의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눈부신 발전은 합리적 논리로 설명 불가합니다. 돌연변이에요.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서도 과학적 논리로 설명이 해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설명이 안 되는 미스터리가 과학 세계도 많아요. 자, 부활의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공간 안에 나타나셨다는 제자들의 경험은 실상 기존의 자연법칙과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 신학에서는 이것을 종말론적 생명사건이라고 명해요.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종말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생명을 미리 경험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신비로운 부활 생명을 경험함으로 제자들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혹독한 몸의 박해를 견뎌내면서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버티고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의 독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묵시사상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에도 부활사상이 있어서 흔적들이 있어요. 특히 헬라 철학은 기독교 형성되기 있던 시기에 유럽에서 주도적 사상 체계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활신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영혼 불멸설이 그런 것들입니다. 헬라 철학에 따르면 영혼은 이디아에서부터 와서 잠시 인간의 몸 안에 머물다가 인간이 죽으면 다시 이디아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 이들에게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죽음은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건 영과 육을, 영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영과 몸을 하나로 봐요. 몸이 없는 인간은, 몸이 없는 영은 참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 살과 뼈에 대한 오늘의 언급도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이 더 내려가려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죽으면 몸이 썩어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모순에 빠져요. 이유는 지금과 똑같은 몸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과 똑같은 몸, 부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합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살과 뼈로 다시 살아난다면 또 배고프고 또 병들고 늙고 또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깊이 다룬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15장 35절, 58절 사이에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여기 두 구절만 그대로 보겠습니다. 43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소리가 그다음에 나매 죽은 죽은 자들이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부활장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트랜스폼이에요. 우리 지금 몸은 결국은 썩을 거예요. 우리 몸은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 그대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몸이 없어지고 혼력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것도 귀천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모양만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변화, 전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단 한 번 유일회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전혀 새로운 몸, 질적으로 전혀 다른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닫아두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고 동시에 생선도 드시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이 변화된 몸이라는 개념이 손에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마당에 텃밭에 꽃을 뿌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여신들이 꽃을 열심히 예쁘게 다 심어놨는데 우리 청년들도 하고요. 여기 해바라기 씨가 있어요. 이거 먹을 수도 있죠.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해바라기 씨. 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보통 3, 4월에 뿌려요. 뿌리고 그러면 땅 속에 머물러 있지만 썩어요. 그 씨가 여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꽃은 씨에서 나왔지만 씨와 완전히 다른 실체입니다. 동시에 씨가 없으면 해바라기 꽃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죽은 씨를 심으면 당연히 꽃도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이 죽어 있으면, 몸과 육이 죽어 있으면, 살아있지만 살았으나 죽어 있으면 부활 생명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그 생명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만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죽은 씨앗입니까? 살아있는 씨앗입니까? 이 물음 놓치면 안 돼요. 다 썩는다고 꽃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 맺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죽는 건 분명하지만 즉 우리의 몸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해체돼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죽음 이후 미래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불멸설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에서는 지금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지금의 몸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몸이, 내 삶이 부활의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간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썩습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 썩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변화됩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경험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제자들의 믿음 전통을 이어가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끝으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 믿음을 고백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분을 함께 고백할 텐데 저를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다시 한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부활의 복된 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변화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도 그날 땅에 떨어져 썩어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